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36번째 시간 함께 하심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은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정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도를 세워 파송했죠. 그리고 그들이 실루기아 항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아무래도 좀 익숙하고 또 자기 가까운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지, 이 처음 선교 여행의 인도자는 바나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구브로 섬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 터키의 남부 해안 지역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지역인데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아마도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기후가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고산지대로, 시원한 지대로 가기 위해서 타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수종자였던 마가, 젊은이 마가는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이고, 바울이 수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기록되어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도 꽤 큰 도시였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마저도 이제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길로 갑니다. 루스드라, 더베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유대인들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말하자면 전해지는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더베 사역이 마쳐진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가는 길, 계속같이 그 가는 길을 이어서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한 200km 정도만 가면 만나게 되고, 다소에서 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소로 행했다면, 다소로 가는 길로 갔더라면
다소는 그의 고향이니까 쉴 수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지쳤고 힘들고, 더군다나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져버릴 정도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은 것입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쉬고 싶고 회복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다소를 지나 안디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는 길은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해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도록 바울은 그 되돌아가는 걸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그들이 믿음 위에, 은혜 위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미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알아서 책임지실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를 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이고 맡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또 믿음의 굳건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떠넘기듯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 속에서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조금은 하나님께 쉽게 그냥 떠넘기듯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는 마음들이 있긴 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바울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연중에 하나님께 떠넘기듯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되돌아가는 길에 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아쉬웠을 것이고 미안했을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버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아탈리아라는 지역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아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탈리아가 큰 도시인데 버가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버가로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언제든지 이른바 이제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큰 도시, 할 수만 있으면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지역이 좁아지겠죠. 그러나 바울은 조금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탈리아라는 지역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오늘 결과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1년은 충분히 넘었고 2년 가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지에서 그리고 낯선 외인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겪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우역적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성경 26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이 안디옥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전에 1년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었던 파송했던 교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다, 은혜에 부탁하다. 이 부탁하다라는 말은 위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맡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탁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이룬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일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 위탁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23절에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탁했다라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옆에 놓는다, 옆에 건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러니까 주님 계시고 주님 옆에 그들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옆에 그들을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도록 옆에 놓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도록 그 옆에 놓으면 그 주님께 위탁된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죠. 함께 동행하겠죠. 함께 따라가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께 위탁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걸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걸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는 무엇이다? 나를 주님께 의탁하였을 때, 위탁하였을 때, 부탁하였을 때, 맡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26절에 나오는 것은 1년여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부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얘기죠.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을 바울이 23절에서 그대로 그가 더베까지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되돌아오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23절에는 참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바 되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그들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그 행동들은
1년여 전에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에게 했던 그대로 자신들을 이 안디옥 교회라는 안전한 자리에서 분리시켜서 선교의 길을 가게 할 때에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이죠.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믿기로 선택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바울은 다른 길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바울이 떠나는 형식이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서 그 믿는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죠.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구분해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23절과 구조가 똑같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장로들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로님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 교회, 그 공동체에 목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장로들을 구분하고 세워서 그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듯이, 보내듯이 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23절에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란 말이에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맡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원어가 되는 출발점은 나를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스티오는 나를 던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를 던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던져, 하나님께 나를 맡겨.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위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죠.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처갓집에 잠깐 가서 한 끼 식사만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 처남네 아기들이 왔어요. 늦게 결혼을 해서 아기가 어립니다. 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살 배기 뭐 이렇게 처조카가 그렇게 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오질 않아요. 제가 고모부인데 저한테 안 와요.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볼 때마다 제가 가진 아양을 다 떱니다. 열심히 수고해요. 왜냐면 좀 친해지려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제 조카 아이를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에서 제가 뭐 이렇게 아이들은 좀 격하게 놀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격하게 놀아주면서 한 번은 침대 위에 그 아이를 올려놓고 뒤로 돌게 하고선 제가 뒤에서 받을 테니까 뒤로 넘어가라.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아저씨인데 못 믿으니까 계속 엉덩이를 빼고 해서 아니야, 믿어봐 하면서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정말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주고 몇 번 그 일을 반복했더니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 나를 주님께 던진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보내면서, 바나바를 보내면서 그들이 주님께 위탁했단 말이에요. 안수하여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은혜에 부탁하던 곳, 전에 1년여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기독교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얼마든지 선교해, 이런 식으로 물질을 풍성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하여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주축이 되어진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서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이 있을 거야, 큰 도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으나 우리는 크게 도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맡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을 안수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발로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모습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 획을 긋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여 내어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나를 피스티오, 주님께 내어 던지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보았대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교회라는 표현과 다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리, 군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교회라는 뜻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모았다는 얘기는 집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전도 여행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냥 보고했다는 게 이례적인 보고가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원어가 쓰여집니다.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몇 주간의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흔적이 어쩌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입은 상처 자국, 흉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적, 스티그마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끔찍하리만큼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거울이라는 시를 씁니다. 이상은 시인 이상은 원래는 띄어쓰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그 거울이라는 식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거울 속에 나는 분명히 나는 난데 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거울을 통해서 나를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것이지 정작 내 자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내 얼굴을 보지만 오히려 나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진짜 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죠. 비슷하고 닮아있지만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7장 19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눈에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얼굴에 분노가 보여지면 내게 있는 분노가 그의 얼굴에 반영되어서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있다면 내 얼굴이 그의 얼굴에 반영되어서 비추어서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을 어떻게 비추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가 나에 대한 반응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를 들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다시는 그런 고난의 길은 가기 싫어요 라고 보고했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라고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환하게 웃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목회자들인데 그들을 자신들에게서 떼어내어서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싫은 결정이었지만 믿음을 따라 그렇게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1년여 지나서 돌아와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다시는 그 길은 안 갈래요 라고 보고를 받았다면 우리가 헛된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길처럼 여겨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불평, 원망, 속상함, 이런 감정이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관점에서 보면 없어진 것이, 이뤄진 것이, 열매 없음이 어떻게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만족,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8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이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래 있었다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걸 이제 바꾸면 오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충분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충분하냐? 첫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쉬고 회복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으로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같이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1년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같이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같이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들이 듣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일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카페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이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돌에 맞을 때의 감정이 어땠는지, 돌에 맞았다가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 루스드라로 향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등등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함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도들의 이야기,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말할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으로 끝마쳐지는 게 아니라 문을 여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폭도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의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예전에 내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을 통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냐. 우리가 제우스나 헤르메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그들이 되돌아보고 계속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당함과 거절당함과 매맞음과 죽을 위기마저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함께 행하였다, 행하신 이 말이, 행하였다라는 말이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포이에마라는 명사형의 단어가 나옵니다.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는 뜻 혹은 작품 이런 뜻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죠.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신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들어내신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청주 쪽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의 아들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자랑을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어려워서 학원도 못 보내고 그랬는데 혼자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다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기뻐했던 모습들이 선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아마 심정지가 온 것 같은데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제 이제 장례 부고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묵한 마음으로, 먹먹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아픔의 시간들이고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부모님의, 목사님,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소원하고 중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들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1년여의 1차 전도여행의 기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만드신 놀라운 이 복음의 걸작품으로 자신이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기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같이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탁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